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 그들이 떠나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잠이 드셨더라. 그때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의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여기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한 20여 년 넘게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한계들이 있고 했던 설교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했던 설교를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를 모두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설교는 제가 간혹 하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17년도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2000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다라는 주제로 설교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배라는 제목입니다. 1912년 4월 10일 46,000톤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나흘 만에 그 배보다 최소한 4-5배 무거웠던 20만 톤급의 그 빙산하고 충돌을 해서 3시간 만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는 승객과 숙모 모두 2,22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716명만이 구출이 됐고 나머지 1,50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가장 안전한 배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대서특필이 신문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타이타닉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진 배도 없다고 언론들이 그렇게 신문에 이제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시에 타이타닉호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의 배들이 더 만들어졌는데 그 배들 역시 모두 충돌해서 지금처럼 레이더 기술이 좀 덜 발달됐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다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요. 오늘날에는 어떤 배가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배 그러면 아마도 항공모함일 겁니다. 항공모함. 배 선박에도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협약의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안전 기준을 마련해서 배를 안전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운항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가 안전하지 못하면 아무도 그 배를 타려고 하지 않고 짐을 운반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비행기로 물론 많은 이제 비행기 운송이 있습니다만 항공편이 되게 빨라요. 대신에 비싸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어떤 짐을 보낼 때
배로 보내면 좀 오래 걸리지만 싸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배는 여전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냐 이거죠. 안전하냐. 사람이 타고 운행을 할 수 있고 운항을 할 수 있고 그 짐을 맡겼을 때 안전한가. 안전이 가장 이슈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배를 만들고 안전한 배를 유지하는 것은 선원들뿐만 아니라 선박 회사와 기술자들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조선업으로 최고잖아요. 한때 중국이 워낙 저가로 만들어가지고 그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만 중국 배들이 불안하다고 이제 세계 선주들이 한국 배를 비싸지만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선박들이 충돌하고 유조선이 좌초되는 등 많은 피해 사례들을 듣게 됩니다. 비행기 사고도 한 번 나면 크지만 배도 한 번 사고 나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들이 있죠. 사람들이 만든 배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자랑해도 파도의 풍랑이 몇 미터만 높게 일어도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는 배보다도 안전한 배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 배가 제일 안전하죠? 주님이 탔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타셨기 때문에. 이 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요즘에도 그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상황을 묘사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림들이. 그런데 카톨릭화된 화가들이 그려놓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 되게 조그만 배로 그려놔요. 되게 조그만 배. 그 조그만 배 제자들이 타고 예수님은 그런데 나룻배처럼 그려놓죠. 나룻배처럼. 근데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나룻배 정도면 강을 건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나룻배는 정말 작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는 나룻배가 필요 없어요. 다 고기를 잡는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그래도 조금 있는 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겁니까? 그 배가 나룻배처럼 작아서 불안했던 거고 좀 규모가 큰 배였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름이 몇 개가 있습니다. 호수의 모양이 하프를 닮았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 아마 이 게네사렛이라는 뜻이 하프라는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하프를 닮은 호수다 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티베리아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호숫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아 바다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수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인근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갈이라는 히브리어는 물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호수는 기본적으로 아주 거친 호수입니다. 잔잔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아주 거친 호수로 탈바꿈합니다. 사해도 지중해보다 굉장히 낮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도 이 지중해라는 평균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12m예요. 200m 밑에 있는 호수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골란고원, 산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이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산맥에 딱 치면서 이것이 갈릴리 호수를 뒤돌면서 엄청난 이제 바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의 다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는 아니죠.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사해처럼,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잖아요, 거기도. 사해처럼 그 물이 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죠.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호수의 크기는 길이가 약 21km, 제일 넓은 폭이 약 12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호수예요. 물론 세계의 바이칼 호수나 오데오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호수하고 비교한다면 작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호수를 굉장히 크게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크기가요, 스위스의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라남북도를 합쳐놓은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또 이스라엘이 4지역으로 나뉘어가지고 통치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호수는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의 표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을 다시 보시면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배가 가장 안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배가 항공모함처럼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배가 특수한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또 배에 함께 탔던 제자들이 어부들이잖아요, 대부분. 이 어부들이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타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정말 안전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배를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안전한 겁니까?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그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배가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방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선박 기술자들이 방주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선박으로는 가장 완벽한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배를 만들면 어떤 파도, 어마어마한 파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주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사선을 넘나들 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배에 오르셔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확실한 안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가장 안전하다, 가장 평안하다. 시편 23편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그러하느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이 그냥 나에게 모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많은 걸 먹여줬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다. 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부족한 게 없다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며 염려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잠을 잤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들은 가장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떤 여건, 어떤 환경이라 해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원의 영원한 보장 믿으시죠?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합니까? 예?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안전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까?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것, 그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지 나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구원이고 뭐고 간에 다 자기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소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함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활, 그 어떤 영역에서도 안전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나 안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죽지 않을 것이고 바다 한가운데 빠져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병 걸릴 수 있고요. 사고 당할 수 있고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저도 뭐 이제 다 키웠습니다만, 아이들을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 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아빠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전폭적으로 맡겨놨기 때문에 비록 비바람이 불고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걱정을 안 해요.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커가지고 자기가 보는 거죠. 자기가 보는 거예요. 비가 많이, 엄마 비가 많이 와. 아빠 비가 많이 와.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시선은 유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도 그 배에 탔으면 그 배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밖에 있는 폭풍우가 보이는 겁니다. 물론 그 배에는 실제적으로 물이 막 차오르고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23절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호수에 폭풍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니 위험하게 되었더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잠들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피곤하셨고 배고프셨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 우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 또 잠드신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주님께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주무셨다 이렇게 됐는데 잠이 드셨다라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새우잠을 잔 것도 아니고요. 쪽잠을 잔 게 아닙니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베개를 보고 다 아마도 대자로 뻗어서 주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실지 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앞을 모두 아시는 분이 편히 잠들 수 있다면 우리 역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들도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모든 것이 의탁되었을 때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 대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배송이 어디가 있고 근데 내가 아무리 짜도요.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월요일날 가면 과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짜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머리를 굴리고 있죠.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우리가 원해서 사고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일을 오늘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큰 폭풍우, 비가 함께 왔다는 것이 있고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큰 폭풍, 비를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위급한 배가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배가 된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띄어졌는데 폭풍우가 분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배입니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것이죠. 가장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위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가장 안전한 이유는 주님께서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참한 죽음을 맞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은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가장 영원한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수장을 당하고 총칼에 맞아 이렇게 베어서 죽고 맞아 죽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주님의 눈도 제자들의 눈처럼, 우리의 눈처럼 그 상황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겠습니까? 주님은 잠자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발생하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배에는요, 파도가 쳤고 물은 여기저기 가득 찼습니다. 배는 이리저리 흔들렸을 것이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을 퍼내고 돛을 잡았고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큰 집이 이제 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리를 다 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차 타고도 가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섬에 가려면 배를 여객선을 타고도 1시간 반인가 뭐 이렇게 갔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 그걸 타고 가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냥 다 오바이트 하고 멀미를 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배 타는 건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배 탈 일이 많이 없지만 배 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를 붙잡는다고 해서 배가 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가자고 해서 배가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은 만원경을 통해서 보이는 그 별들을 연구해서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근데 그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참 웃기죠? 지금 지구라는 이 지구의 바닷속도 모르는데 자기들 주장대로 몇십억 광년의 저 빛의 속도로 가도 몇십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기를 만원경으로 봐가지고 이렇다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믿어요. 왜죠? 그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료가 없어요. 우주에 뭘 가본 사람도 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게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나사의 그 과학자들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과학자들을 안 믿는다고.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명석한 두뇌로 성경보다 더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우쭐댑니다. 인문학자들, 요즘에 이제 뇌과학을 많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의 어떤 반응들, 어떤 현상들을 다 해서 인간이 이래서 이래. 근데 그들이 절대로 밝히지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죄예요. 죄. 이 뇌의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밝혀내서 왜 그런 현상들이 있고 뭐 요즘에 말하는 치매를 어떻게 뭐 할지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존재들이 됐든 어떤 인간이든 죄의 이유, 죄의 원인 이건 밝혀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고 더 나은 양질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면 된다.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더 나아진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교묘한
죄인만 만들어내죠. 더 머리 좋은 죄인만 만들어낼 뿐이에요. 종교인들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종교 통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웃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노력과 인간들의 열정으로, 인간들의 땀으로 하나님의 피를 대체하려는 이 모든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들의 노력은 지구라는 이 배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과학자들이 유엔인가 또 모여가지고 종말의 시계가 100초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20초 더 줄은 거예요. 종말이 100초 정도 남았더니. 자기들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은 지구 위험하다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모든 산업 활동을 딱 다 멈춘다고 해도요, 이 지구는 멸망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도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시듯이 이 지구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말이죠. 제자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25절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을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의외의 반응입니다. 제자들 중에 직업 어부가 최소한 7명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면 목수인 예수님을 깨워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에요.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배를 다시 만들 것도 아니고. 목수 깨워서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을 깨우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았고 그 예수님을 깨우면 뭔가 될 거라는 믿음 정도는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본 게 있으니까. 야,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병자도 모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깨우면 뭔가 달라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깨운 겁니다. 그럼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한 것이죠? 이 믿음이 어디 있냐고. 믿음으로 깨웠는데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함께 한다면 안전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불렀는데 그들은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어디 있냐고 믿음이. 마태복음에서는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의 두려움,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 순간의 일들을 주님께서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불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얼마 전까지 어떤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그 위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얘기하면 뭔가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었지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믿음이 어딨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죠? 지금 현재 주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간증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그걸 간증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폭풍우 속의 배라도 안전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의 사자들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들이 사자밥이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로마 카톨릭의 불타는 화형대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산주의자들의 총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현대의 배교한 기독교인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안전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전 교회사 기간 중에 가장 편하게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안전이 주님의 안전이 아니라 자기 안전이죠.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평안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안전 말고요. 주님이 보장되시는 안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허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어디 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안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파도치고 폭풍우가 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하다. 그것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자체가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병이 걸렸어요.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이미 주님은 들으셨고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병이 나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떼를 뜨는 거예요. 사업이 폭삭 망했는데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안전한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다. 그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타이타닉호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타셨던 바로 오늘 본문의 배가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백악관에 있는 그 트럼프가 핵전쟁 나면 숨는 백악관 밑에 있는 지하 벙커나 우리나라 어디죠? 청와대 밑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든지 간에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2020년을 벌써 이제 한 달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얻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지 안전한 곳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